우리 신세계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또 리더십들이 오셔서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지만 주님의 교회지만 특별히 또 신세계교회와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매 결연 맺은 것은 또 특별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같이 꾸고 같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비전으로 또 자매 결연을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잠을 잘 때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시차를 보니까 여러분이 주무시는 시간은 저희가 깨어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서로 함께 또 기도하는 교회, 또 함께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래서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복 있는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꿈을 우리 형제교회와 신세계교회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 특징은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은 고스톱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고스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하면 서는 사람, 교회,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말씀을 쫓아갔지만 점점 후반절에 보면 기근이 있으면서 풀을 쫓아갑니다. 요즘 말로 번역해 볼까요? 돈을 쫓아갑니다.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교회가 항상 말씀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건강한 교회는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많아졌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제자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잘 모르고 왔지만 말씀을 계속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또 신세계교회는 다음 세대 제자들, 그리고 또 1세대, 2세대 하나님의 제자들을 많이 세워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에이스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국 유머를 보고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햄릿형 예배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주일 아침마다 고민하는 사람은 햄릿형 예배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폴레옹형 예배자가 있습니다. 내 사전에 정해진 예배 시간은 없다.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형 예배자가 있더라고요. 김 집사, 나의 예배 빠짐을 목사님께 알리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형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고 또 그런 교회임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계속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제자가 많아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말씀이 고하면 가고 말씀이 스탑하면 스탑할 줄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교회가
말씀보다 앞서가서 영적인 옵사이드를 범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챔피언 건강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DNA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과 온전히 함께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영적인 DNA,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드려지는 교회가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강한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갑자기 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실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물이 떨어지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해도 문제는 발생될 수 있지만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허들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결론은 여호수아 공동체, 모세 공동체 1세대, 2세대가 여호와 니시로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기도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계속 전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세 공동체이고 여호수아 공동체인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갈 때 장애물을 만나지만 말씀과 기도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서 문제를 직면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그동안도 되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로 나갈 때 제자가 더 많이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오늘 6장인데요 5장을 보시면 여러분, 특별히 순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 거짓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의 문제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 그런 부분으로 치유함을 받고 금방 또 5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핍박의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이 되고 5장에 보면 핍박을 받는 문제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핍박도 누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로의 핍박이 정말 어떠한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도 크리스찬을 말살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 기도를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 영적인 건강한 DNA가 살아있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뛰어넘어 출애굽기 17장처럼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장에서는 직면되는 문제가 구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보면서 약간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공평하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좀 덜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히브리파에게는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구제의 문제지만 이 두 파 간의 어떤 갈등 요인이 사실은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그것보다도 더 문제의 뿌리를 봅니다. 영적인 리더들, 사도들은 그것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회자시킨 어떤 사람을 색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사도들의 헌신에 정말 김이 빠지게 하는가? 그 당시 구제하는 사역 속에서 사도들도 그 일을 감당했는데, 사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블레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정말 신세계교회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제가 암에 걸렸었는데요, 제 몸을 찍는 기계들이 그렇게 많은 거에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찍는 도구가 엑스레이도 있잖아요. 울트라, 그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감별할 수 있는 울트라 사운드도 있지만, 여러분 또 뼈를 찍는 캐스캔도 있고, 뼈를 찍는 본스캔도 있고, 내장을 찍는 캐스캔도 있고, 그리고 MRI도 있고, 내면을 찍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저는 그러나 정말 암세포를 발견해내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 것을 제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어떠한 의사의 도구보다도 더 탁월한 우리 신세계교회 리더십들의 영적인 통찰력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교회가 우리 신세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의 본, 사실은 구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제의 문제의 더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이 파벌 간의 앙금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들어가면 사도들은 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이제 전무하겠다, 우리가 너무 말씀과 기도 외에 많은 일에 관여함으로 평신도들과 동역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함으로 우리 때문에 생긴 문제다, 오히려 그렇게 사도들이 통찰력 가운데 발견하고 그렇게 커밍아웃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굉장히 사탄이 잘 쓰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분열시키는 가장 사탄이 잘 활용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나오는데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한 6년, 형제교회 가기 전에 6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몇십 명 모여든 성도들하고 너무 가족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하고 함께 말씀 보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까 사람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 명 모일 때보다도 만나는 횟수가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전에 만났던 분들하고 만남의 횟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조금 표정이 별로 상냥하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제가 서 있지 못할 때, 그렇게 그분들에게 인식이 될 때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뭐 섭섭한 게 있나,
이런 오해를 저도 받고, 저도 아유 왜 저 집사님이 저러시지? 여러분, 사탄이 잘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원망의 바이러스를 싹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헬라파든 유대파든 하나됨을 이루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섭섭이가 끼기 시작하면서 우리 파에게 기득권이 별로 없고 저쪽 히브리파, 그도 그럴 듯이 그 당시 오늘 7집사는 공교롭게도 몽땅 헬라파로 세워지게 되는 배경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당시 탑 리더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헬라파들은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구조가 됩니다. 거의 리더십은 히브리파가 다 잡고 있는데 헬라파들은 리더십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7명 집사는 100% 헬라파가 뽑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 교회 원망이라는 싹이 나오다가도 감사로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뻔한 매를 몇 번 맞아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챔피언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에게는 원망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원망의 가라지를 뿌려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처럼 감사는 원망의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신세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저는 신춘문예 등단해서 글을 썼던 사람인데, 제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책으로 된 책이 아직 한 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앳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이나 썼습니다. 브레이크트루 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전도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양육했습니다. 빌립보 간수한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 교회 가운데 원망의 가라지를 뿌린다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원망의 바이러스를 다 해소시켜버리는 감사의 챔피언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경륜과 섭리를 하나님 안에서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원망이 있지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세상적으로 풀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풀면 음식의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풀면 예산을 더 세우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풀면 오늘은 히브리파가 먼저 먹고 내일은 헬라파가 먼저 먹고, 아니면 순서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정말 나눠주는 사람을, 헬라파 사람을 더 쓰든지, 오해가 없도록.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또 가게 되면 구제사역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면 교회를 두 쪽 내서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를 아예 나눠버리든지. 여러분, 참 좋은 교회지만 제가 아는 미국에서 발생된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도 있습니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교회 교파가 둘로 갈라져요. 유악기파, 무악기파 들어보셨습니까? 악기를 쓰는 게 거룩하다, 안 쓰는 게 거룩하다. 의견의 차이로 헬라파, 유대파가 갈라져야 되는 것처럼 아예 갈라뜨려버린 그런 교회 역사를 보면서 제가 웃을 수만은 없는 정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들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사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 원망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쁜 건 고사하고 속상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도들의 영성, 정말 섭섭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영적인 본질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성. 저는 우리 신세계교회가 가끔 섭섭한 소식이, 원망의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정말 문제의 본질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들은 정확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파, 헬라파의 앙금의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는 거예요. 더 깊은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파의 갈등의 문제보다도 더 깊은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문제도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문제도 이것은 아닙니다. 구제사역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 문제의 뿌리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않고 평신도가 함께 같이 팀을 이뤄서 사역을 분담해야 되는 지혜가 있었어야만 했는데 우리가 너무 문어발처럼 사역한 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정말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죄송한데 저분이 성숙하지 못해서, 저 그룹이 정말 제자도를 갖추지 못해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세계 교회 리더십들은 문제의 뿌리를 항상 보면서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강한 리더가 있는 교회가 저는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는 결혼하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면 부부싸움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부부싸움을 했는데 먹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어요. 창피하게. 제가 아내가 먼저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여기서 미국으로 아내를 만나서 갔습니다. 처음에 연휴를 맞이해서 제가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근데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한국적인 게 더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국 음식에 가까운 거를, 오리엔탈 음식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금방 갔으니까 제가 갈 때만 해도 바나나가 여기 한국에서 되게 비쌀 때 갔는데 미국에서는 너무 싸가지고 제가 매일 바나나만 먹었거든요. 저는 돈 주고 음식을 먹으면 그래도 그냥 안 먹어보든 양식을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우기다가 제 아내하고 말싸움, 최초의 부부싸움은 말싸움이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호텔로 들어와갖고는 창피하더라고요. 남편으로서 창피하고, 또 전도사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 아니면 나는 부부싸움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참 속상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담을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도 먹는 문제 때문에 자빠졌지. 가만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에서 같은 사람은 이 복을 거둬 찬 사람이 있더라고요.
팥죽을 그냥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먹는 그게 뭐라고? 그 축복을 거둬찬 분을 보니까 또 왜 은혜가 됩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때 저는 막 치사하게 이런 생각으로 막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제가 밀어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니엘이 생각이 왜 납니까? 다니엘은 저보다 그때 당시 훨씬 어린 소년이었는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문제를 잘 극복하는 다니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너무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신세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될 때 문제의 뿌리를 보는 성숙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내 속에도 있음을 사도들처럼 보면서 영적인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건강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자정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또 문제가 발생되면 아예 일하지 맙시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하면 문제가, 구제든 뭐든 일하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뭐하러 문제를 만들면서 일합니까?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하는 소리하고 같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어진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얼마를 주셨든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였기 때문에 야단 맞은 게 아니잖아요. 작게 받았기 때문에 야단 맞은 게 아니라 작게 받은 사람은 그대로 뒀기 때문에 책망받았잖아요. 충성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을, 작은 일들부터 계속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그때그때마다 발생된다고요? 감사로 덮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된다고요? 기도로 돌파해 버리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출애굽기 버전으로 말하면 여호와 니시 공동체가 신세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영적인 DNA만 우리한테 확실하면, 우리가 제자로서 영적인 DNA만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예루살렘 또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형제교회에서 17년, 18년째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작은 사역부터 큰 사역부터 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하나 터득한 게 있다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영성이 탁월하셔서 계속하셔도 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족해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크든 작든 사역을 하면 한 3기까지는 굉장히 잘 돼요. 근데 한 4기 정도부터는 꼭 문제가 발생이 돼요. 1, 2, 3기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와 그 사역팀들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3기쯤 지나가면 3번쯤 반복되는 사역을 경험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별로 하나님을 처음보다는 덜 의지합니다. 그런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여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처음에 여호수아 공동체가 얼마나 긴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보면서
기도의 행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기도의 행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의 행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났어요. 만만하게 봅니다. 2,000명, 3,000명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성을 아이처럼 보다가 큰 코 다치죠.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 순간 사탄은 환호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잘 가고 있어도 영적인 긴장감은 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유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담임 목사님 하실 때 형제교회하고 어메이징 터치라는 사역을 동역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두세 번 하니까 제주도도 형제교회보다 더 잘해요. 저희들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기도하고 외형적으로는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내면으로 정확하게 보면 긴장감이 느슨해졌어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 불어온 태풍 이름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긴장감을 불어넣어준 태풍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볼라벤. 여러분, 제주도에서도 준비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제주도로 시애틀 팀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아마 그때 기도에 선포를 하시고 막 제주도 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애틀 팀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긴장감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태풍을 멈춰주셨어요. 그리고 무사히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은혜 함께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세계 교회는 건강한 교회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느슨하게 하지 않는 교회, 기도가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챔피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보면 해법을 또 사도들은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은 문제만 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는 잘 봅니다. 근데 문제는 잘 보지만 대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은 문제도 보지만 대안도 봅니다. 저는 우리 유성환 목사님에게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과 또 문제를 바라보면서 대안을 열어가시는 리더십이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그러한 리더십이, 집사님들에게도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안이 뭡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대안이 있습니다.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절을 보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문제라 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3절입니다. 대안이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대안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여러분, 바로 그런 대안을 가질 수 있는 리더십 가진 예루살렘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유성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대안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고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1세대의 복의 간증만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복이 충만한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을 보면 한국말로 보면 막 명령한 것 같지만 헬라어로 보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막 종 다루듯이 성도들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뽑는 거는 공동체가 뽑아요. 7명을.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문제의 원인도 사람인데 문제의 해결 방법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류의 문제는 첫째 아담 때문에 문제인데, 그 문제의 솔루션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십자가로 극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끝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길이 되어주시는 십자가 사역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헬라파 사람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7 집사를 통해서 사람 때문에 또한 문제가 종식되고 문제가 덮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복이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다시금 일어서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성령이 붙긴 붙는데 지혜라는 단어 대신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숙한 사람은 한쪽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한쪽이 강한데 한쪽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미성숙한 리더예요. 성숙한 리더는 성령과 지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리더는 성령과 믿음이 또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지극히 비현실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 능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극히 비현실적인 판단 능력,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사람,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정말 성령과 지혜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믿음과 지혜가 함께 충만한 영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오늘 읽은 7 집사가요, 히브리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히브리파 사람 중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확률적으로 한 명도 없었을까요? 히브리파 사람 중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성경은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확신컨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어메이징 터치 할 때마다 유 목사님 기도할 때 굉장한 은혜를 받거든요. 목자의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도전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문제가 히브리파에 있습니다. 문제가 헬라파에 있습니다. 문제가 구제사역이라고 하는 사역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도들이 문제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찔림을 받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자기네들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를 배려하지 못한,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도 도전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깨닫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뽑을 때 자기 이름들을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몽땅 헬라파, 100% 헬라파. 왜 그러냐고요? 리더십이 100% 거의 히브리파였습니다. 오해가 생길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경상도, 전라도가 그랬잖아요. 오해가 생길만 해요. 여러분,
오늘 신세계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십,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리더십 뿐만 아니라 양보하는 리더십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일곱 집사, 성경에 기록된 일곱 집사처럼 이름은 리스팅되지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름,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양보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의 사람, 히브리파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신세계 교회 가운데 양보하는 영성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것은 분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헬라파를 다 밀어줄 수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같은 영성 있는 성령의 사람이 우리 신세계 영성의 칼라가 또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제자로 세워지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한 교회를 제자가 많아진 교회라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말씀과 기도, 고 스톱하는 대로 가는 사람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서는 사람이 제자인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도는 제자로 판명합니다. 제자의 영적인 DNA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도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7절도 제자로 끝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뭐가 더 왕성해졌다고요?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왕성해지면서 더 심히 제자가 늘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더 많이 세워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신세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